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9장입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았다고 하지만 아직 그의 기력이나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고 또 그의 평생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자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더욱더 귀하고 위대합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전체의 내용에서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공생애가 막을 내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한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올 한 해에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매 7년 끝에 면제전의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성읍에 거류하는 모든 타국인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책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이 말보다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이제 요단강에 거주하는 세대는 모세가 경험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던 세대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6.25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세대와 지금의 이스라엘의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와 전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써 기록하고 계속해서 전해주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쓴 성경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이면에는 사사기 2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전한 이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매우 슬픈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분명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언이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사사기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은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겪을 텐데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와 또 많은 공동체 훈련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목회자인 제 자신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장 신방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들과 할머니들 세대들 또 젊은 부부들 사이에 신앙적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대 통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세대 간의 격차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통찰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무엇보다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묵상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로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함께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영상으로 가정마다 드려야 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점점 나태해지고 있다라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일에는 각자 사역이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영상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가 물론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제자훈련도 받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당연해져야겠지만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이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오히려 그것이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어떤 교수님께서 목포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는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부터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또 신학 강좌를 들을 때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시간을 빼서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그 교수님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을 때 어른들도 아닌 학생들의 질문이 더 통찰력 있고 그리고 예리한 질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점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필요하고 또 세대들만의 모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모든 가족들이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대 통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즘에 무엇보다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재건축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늘 생활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대의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예배를 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득이하게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말씀의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아니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시간들을 가져서 우리의 믿음의 나눔을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세대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합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만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오히려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숲을 이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고 꿈꾸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가정, 우리의 공동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였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여전히 기력이 쇠어지지 않고 시력이 약하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셨기에 그는 두말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초점과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에 감사하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에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고 그것을 전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버렸던 우를 범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치열하게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얻었던 귀한 부흥 역사가 대를 이어가며 그 모습이 흩어지지 않도록 시대와 문화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대대에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뿌리박히고 아름다운 숲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숲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코로나로 인한 많은 분들이 또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질병을 또한 억제하기 위하여 애쓰는 관계당국과 모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소상공인들과 또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나라 안에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 환우분들이 또 병원에 면회가 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또 가족들을 만나뵙지 못해서 더욱더 수척해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같이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잠해졌다가 또다시
계속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코로나의 확진자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서 또한 우리는 또한 나라를 믿고 나라들은 우리 백성들을 믿고 함께 협력해 나가며 주의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날의 어려운 사정들을 아시는 주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일터에 계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아픔에 서로 동참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가정들이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가정의 폭력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우리 듣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당국과 또한 모든 의사분들과 치료 일선에서 나서는 분들, 이를 위하여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면회조차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지쳐가고 또한 그들이 버림받았지 않나라는 마음마저 수축해가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여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고 우리가 이겨나가며 이것을 더욱더 기회 삼아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매일 주제별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월요일은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와 교회 리더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또한 각 부서의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 등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부서의 장들과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예배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간에 막혔던 담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안양제일교회 9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와 또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때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양제일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어떻게 또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와 리더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들을 맡고 있는 우리 교구의 목사님들과 또한 교회학교의 지도자들과 야베스부와 청년부를 이끌어가시는 귀한 교육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비록 성도님들과 그 모든 부서원들을 다 만날 수 없지만 전화로 섬기고 기도로 섬길 때 아버지 영적인 흐름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공고해지고 친밀해져가는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목회자들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에 치열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 주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과 청년교사들 또한 야베스부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구역자님들과 지역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들을 주시고 하나님 비록 만나 뵐 수 없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귀한 믿음의 교제들과 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의 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쉼을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쉬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교회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날, 더욱더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다시 한번 이 예배, 이 코로나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더욱더 말씀과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며 특별히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세에 전하였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 세대가 다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대가 듣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간절히 바라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노우하시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터지는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들이 안타깝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 서로 신뢰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성도님들을 잘 섬기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